우리 인생 가운데 가끔 장애물이 우리 드리워져서 앞으로 진행하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저희 집 앞에서 이렇게 아침마다 나올 때 골목이 되게 좁아요. 그 골목이 되게 좁은데 이 좁은 골목 가운데서 오토바이 한 대가 그 골목에 세워져 있어요. 그러면 그 오토바이를 피해서 좁은 골목을 나오려고 그러면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써야 됩니다. 그런데 며칠 전부터 그 오토바이 앞에 마티즈가 서 있어요. 그래서 더 좁아졌어요. 더 힘들고. 그래서 신경을 많이 쓰면서 차를 안 긁으려고 신경을 많이 쓰면서 나옵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이 마티즈를 치워낼 수 있을까?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좁은 골목인데 걱정이 많아요. 저희 이제 골목이 이렇게 일방 골목이거든요. 일방으로 올라가고 내려가는 골목인데 이쪽 내려오는 골목에 저번 겨울에는 눈이 많이 오는 날은 보니까 한 트럭이 거기에 눈길에 미끄러져 가지고 워낙 이제 가파르다 보니까 눈길에 미끄러져 가지고 전혀 움직이지를 못하면서 제 앞길을 막아서 새벽 예배를 못 나온 적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날은 제 설교가 아니어 가지고 다행히,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이 설교했지만 그런 날도 있어요. 올라가는 건 그래도 좀 난데 내려오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의 경로뿐 아니라 우리 역사 가운데도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이해 못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결국은 인간사 가운데 인간의 계획과 목적이 있고 뜻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요, 사람의 시간표가 있지만 그래서 그 사람의 시간표대로 계획을 세우고 일을 일으키고 사건을 일으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딜레이 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목표를 이룹니다. 우리 다 아시다시피 12월 3일 날 우리나라 가운데서 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교롭게도 딱 6개월 지나고 나서 6월 3일 날 투표했어요.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이튿날을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어떻게 6개월 동안 그렇게 많은 일이 일어났는데 공교롭게도 이제 그 일이 일어나고 6개월이 딱 지난 다음에 투표를 하게 되었을까? 그것도 우연의 일치라면 일치이지만 여러분,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혹시 계획한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강의할 때 주로 선교 역사 강의를 많이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1888년에 미국에 학생 자원자 운동이라는 큰 운동을 일으켜 주셨어요. 그 운동을 통해서 미국의 젊은이들이 세계 여러 나라로 선교사로 파송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굉장히 큰 베이스가 되는 일들이 일어났거든요. 그때 10만 명의 사람들이 선교에 헌신하겠다. 그 대회를 통해서만 그렇게 헌신을 했습니다. 근데 그 외에도 그 대회의 영향력 가운데서 교회 가운데서 이제 집회 가운데서 그런 선교의 메시지가 그 이후로 더 왕성하게 되었죠. 그리고 실제로 2만 500명이 선교지로 나아가는 일이 있었다. 통계상 그렇게 잡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꼭 100년 만에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1988년 우리 올림픽이 일어난 해잖아요. 그런데 그 서울에서 올림픽이 일어난 반면에 우리 서울신학대학교, 이 성결교회,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의 이제 신학교인 서울신학대학교에서 선교만을 위한 집회, SVM 운동,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에서 일어난 1888년에 그 학생 자원 운동, 그 운동을 닮아서 우리나라의 학생 선교단체와 파송 선교단체가 연합해서 선교만을 위한 집회를 이제 시작했어요. 그게 1988년 선교한국 대회의 첫 회가 그렇게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년마다 여름마다 이제 우리 학생, 청년, 대학생들 모아서 최대로 모일 때는 5천 명이 넘게 모이는 그 열정적인 선교 대회가 있었고 그 대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파송되었습니다. 왜 꼭 100년 만일까? 이상한 일이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그 대회가 일어나기 딱 2년 전에 1986년에는
우리 다 아시다시피 아시안 게임이 있었으니까 꼭 100년 전에는 그 대회가 일어나기 전에 마운튼 헐몬이라는 곳에 이제 청년 대학생들이 한 200~300명 모여가지고 수련회를 합니다. 수련회를 한 달 동안 우리 그 유명한 무디 목사님 모시고 이제 부흥회를 하게 돼요. 수련회를 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서 꼭 100명이 이 수련회 가운데서 선교사로 헌신할 거야. 100이라는 숫자가 참 재미있는 숫자잖아요. 딱 100명. 근데 정말 그렇게 이 100명이 선교사로 헌신할 거야. 그렇게 기도했던 이 윌더라는 여학생의 기도대로 맨 마지막 집회에 100명이 꼭 차서 선교에 헌신하겠다 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숫자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숫자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12월 3일에 있었던 그 일에 의해서 6월 3일 날 일이 있었어요. 정치적인 입장이 어떠하든 간에 여러분, 그 6개월 만에 일어난 일에 승패와 상관없이 여러분이 어떤 정치적인 입장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아침에 발표된 대선의 결과, 그 결과에 의해서 우리나라 민족이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은 어떠한 정치적인 입장에 있다 할지라도 동일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가 결과가 어떻든지 간에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 있어요.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러분, 날짜에 대한 부분들을 통해서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닌가? 하나님이 일하신 거 아닌가?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 수많은 인간의 계획이 있었고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결과는 어쨌든 그렇게 났습니다. 그렇게 났고 우리는 어쨌든 대선의 결과에 의해서 5년 동안 이 나라를 이끌어갈 대통령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서 대통령이 마음대로 다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나갈 때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나가는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선다. 사람의 계획은 영원히 서지 못한다. 일시적으로는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 같고 또는 일시적으로 좌절되고 망하고 그리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영원히 성취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람의 생각은 아무리 훌륭해 보여도 대대에 이르지 못합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그냥 끝나는 게 인간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러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유행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권력을 주고 그리고 이 재물을 주는 어떠한 생각과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일시적이고 그 사람에게만 해당될 수 있는 것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투신한 사람들은 영원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우리나라에 적용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 이 12절에 있는 대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나라, 이런 백성들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나라와 같은 그런 나라 민족이 이제는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복구되어 있는 나라,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그 나라, 거기에도 세속적인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 굉장히 많고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믿는 대로 예수님이 구주 주님이라고 인류의 메인 테마이고 핵심이고 중심이고 그리고 그분이 메시아 그리스도 구세주라고 믿는 믿음은 그 유대인 가운데 정통신앙이 아니라고 믿어지는 그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성경의 시대가 얘기하는 시편 기자가 얘기하는 한나라 민족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일이 이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힘든 그런 시대 가운데, 불가능한 시대 가운데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나라 안에 또 다른 나라를 품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 믿어야 돼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죠. 여러분과 저는 이중국적자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민임과 동시에 또한 더불어서 천국 시민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 시민이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천국이니까 천국의 국민입니다. 여러분은 천국의 국민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나라는 세속 국가가 이 통으로 이제 대한민국이면 대한민국, 중국이면 중국, 러시아면 러시아 이렇게 있지만, 여러분 그 가운데서 천국 백성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품고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그런 나라에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다시 얘기해서 천국 국민에게 복 주셔서, 그래서 천국 국민이 속한 나라와 민족을 복 주시는 시대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대한민국이 복되게 하려면 여러분이 복을 받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맨 마지막에 써 있잖아요.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복이 있는 백성, 복이 있는 나라가 되려면 여러분, 그 한 나라 안에 있는 천국 백성이, 천국 국민이 복을 받아야 그 나라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대한민국이 복받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먼저 여러분이 복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28장 보시면, 신명기 28장이 잘 아시다시피 축복과 저주의 장입니다. 축복이 저주보다 더 적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어요. 저주가 더 압도적으로 분량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과 저주도 마찬가지예요. 잘 살펴보면 축복이 한 개인에게 주는 축복의 리스트가 쭉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리스트는 국가에 주는 리스트입니다. 축복받은, 복받은 나라, 그리고 저주받은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복받은 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복받은 나라는 전쟁하면 이깁니다. 그런데 저주받은 나라는 전쟁에서 질 뿐만 아니라 포로되어 잡혀가고 나라가 망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복을 받아야 나라가 지켜집니다. 여러분, 구국운동, 호국운동의 중심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 여러분의 신앙운동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곧이라는 말은 이퀄이라는 말입니다. 같은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기업으로 선택한 백성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건 주체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백성을 선택했대요. 선택해서 기업으로 삼았대요. 여러분, 이 기업이라는 말은 우리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소유, 하나님이 자기 소유 삼은 백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소유는 특혜를 베푸는, 하나님이 특별한 수많은, 지구상 위에 수많은 나라와 민족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소유 삼은 나라나 백성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셔서 특혜를 어마어마하게 부어준다. 그걸 우리는 복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소유가 된 나라, 백성, 민족은 복의 복을 받는 줄로, 갑절의 복을 받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을 사랑하셔서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기업으로 선택한 자기 소유된 백성에게는 갑절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그 특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기업으로 하나님이 자기 소유로 삼은 백성은 하나님께서 자기 뜻을 성취하는 도구로 삼는 거예요. 자기의 뜻을 성취하는 도구로 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나라와 민족이 대충 교회에 다니는 사람 수가 많은 그런 나라여야 하겠습니까? 기독교인이라고 자기 정체성을 표현하는 사람이 그냥 단순히 많은 나라나 민족이 자기 기업, 자기 소유로 삼은 나라나 민족이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 최고 주권자 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나라와 민족이 비로소 하나님이 선택한 나라와 민족이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여러분, 그냥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사회의 각 부분에서, 분야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내가 교회에서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영역, 전 영역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퀄이니까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사람이에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 자기 왕, 자기 목자, 자기의 그 군주로 삼은
그런 사람들, 그래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먼저 앞세워지는 사람들이어야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이 되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무엇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일까? 나의 직장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사회 각 분야에서 하나님이 어떤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는가 생각하는 사람이 비로소 여기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았어요. 나의 왕으로 목자로 삼았어요. 여러분, 그것과 동시에 하나님은 그 백성을 자기 소유로 삼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속한 관계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속하고 그의 백성은 하나님에게 속합니다. 여러분, 이게 동시적으로 싱크가 일어나는 거예요. 싱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주도권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그 주도권은 하나님이 먼저잖아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지금 이걸 동시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동기화라고 얘기할 수 있죠. 여러분, 분명히 내 핸드폰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순식간에 내 핸드폰에 있는 게 서버에 그냥 올라갑니다. 서버에 올라갑니다. 다른 기계에서 올라간 데이터도 여러분 동기화를 일으키면 그 동기화를 통해서 내 핸드폰에도 파일이 다운로딩 되고 쓸 수 있게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동시적으로, 거의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결정하는 것도 내 의지와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께 속했는가 알려면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결단과 헌신이 있는가 없는가 그거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속한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고 아들과 딸이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인가 어떻게 안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정말 바라고 구하고 소망하고 내 마음 가운데 그걸 향한 열망과 결단이 있는가? 그러면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소유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시듯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음성을 주시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망과 결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일으켜 주실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와 안정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화와 안정이요. 여러분, 평화와 안정이 그토록 우리가 바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좌우든 상관없이 다 이걸 얘기합니다. 여러분, 소위 이제 민주당 쪽이라고 하는 쪽은 대화를 통해서 평화와 안정을 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국민의힘 쪽에서 얘기하는 것은 강력한 무력을 통해서 평화와 안정을 추구하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목적은 다 똑같아요. 여러분, 평화와 안정, 그러나 우리들은 강력한 무기를, 핵무기를 가져서 평화와 안정을 추구하자, 이것도 우리의 길이 아닙니다. 대화와 타협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사람의 대화, 타협 그리고 안정을 추구하는 마음은 불안 요소가 딱 생기면 그 순간 깨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사람이 약속하고 대화하고 얻어내는 평화와 안정이에요. 여러분, 그거 다 추구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두 가지 저는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화와 타협만 하면 안 됩니다. 대화와 타협을 하면서도 상대편이 속이고 쳐들어오지 않도록 분명히 우리는 우리의 국방을 분명하게 강력하게 해야 됩니다. 그거 둘 다 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도록 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미가서 6장 8절에 말씀하십니다.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하면서 뭘 해야 합니까? 정의를 행해야 합니다. 정의를 행하면 사회가 냉랭해지고 딱딱해져요. 그래서 무엇을 함께 해야 되냐?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여러분, 앞에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오직이라는 말을 쓰셨어요. 오직 정의를 행하며가 아니에요.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여러분, 인자가 무엇입니까? 인자는 사랑이에요. 똑같이 사랑을 사랑한다. 이 말은 뭐예요? 사랑을 베푸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정의와
그리고 사랑 베풀기를 우리가 애쓰고 힘쓰고 그 가운데서 겸손히 행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행하시며 우리에게 진정한 전쟁이 없는 샬롬의 날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그렇죠. 여러분, 우리 일본의 이 일본 제국주의의 치하 가운데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너무도 힘든 날을 살아왔었어요. 우리 이 조상님들이 그렇게 살아오셨어요. 그리고 곧 해방되고 났는데 6.25가 터지면서 국토 전체가 초토화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평화가 아니라 전쟁이었고 안정이 아니라 불안이었어요. 그런데 그 전쟁과 불안의 세대에서 평화와 안정의 세계로 지금 계속해서 옮아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 이미 복받은 이 상태임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이미 평화와 안정이라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되고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삼을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복 가운데 하나가 지혜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지혜를 주시면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가 우리를 잘 살게 하는, 쓸데없는 그냥 형이상학적인 그냥 지식을 위한 지식이 아니라 지혜라는 말은 우리의 삶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좋은 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이 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지혜를 주셔서 번영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잿더미 가운데서 이 나라 민족이 비로소 딛고 일어나고 여기까지 오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딱 이 나라 민족에게 자원이 없도록 만드시면서, 자원이 있었으면 자원이 많아서 우리나라가 잘 됐나 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러나 아프리카의 수많은 나라, 남미의 수많은 나라, 이 동유럽의 수많은 나라가 천연자원 무지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가난과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세계 꼴등 국가, 이 재산으로 따지면, 이 1년에 벌어들이는 돈으로 따지면 세계 꼴등 국가에 속한 나라가 어떻게 세계 10위 경제대국까지 치고 올라가는 일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사람에게 특별히 주신 이 머리가 IQ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IQ만 뛰어납니까? 게다가 위기의 상황 가운데에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임기응변의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요. 그걸 사람들은 냄비근성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가스레인지에 불 올려놓으면 그냥 파르르 끓기 시작하는 냄비 같이 그렇게 주위의 영향력에 의해서 확 바뀌는 민족이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지금은 그게 경쟁력인 시대예요. 너무도 빨리 세상이 변화되어 가는 그 가운데 한국 사람들은 머리도 좋고 상황 판단력도 빨라가지고, 그래서 지금 급변하는 세계 가운데서 대처하는, 그래서 나라를 여기까지 위기 없이 끌고 오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미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복 가운데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가운데에 누린 복 가운데 최고의 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구름기둥과 불기둥 아닙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러분, 그 골리앗을 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다름 아니라 골리앗이라는 블레셋의 거대 장군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복주시고 우리 민족을 이끌어 가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있구나라고 깨닫게 된 결정적인 순간은 다름 아니라 다윗이라는 작은 소년의 손에 쥐어졌던 물맷돌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 민족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민족은, 여러분, 우리 외침 안 했다고, 외국에 침범하러 가지 않았다고 그런 거짓말을 가끔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약해서 그런 거죠. 약해서 침략을 안 했어요. 여러분, 대마도 정벌했어요, 안 했어요? 우리나라? 했어요. 했잖아요. 우리나라가 사실은 힘이 없어가지고 공격하는데 미력하니까 안 한 거죠. 이길만 하면 했어요. 그런데 다시 얘기하면, 그렇게
국력이 별로 강하지 않아서 그래서 이 중국으로는 뻗어나가지 못했던 이 나라와 민족, 그래서 북쪽으로부터는 공격을 계속 당하고 일본으로부터도 공격을 계속해서 수시로 당했던 나라예요.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이 나라가 여러분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게 기적이잖아요. 기적이잖아요. 이 당나라가 쳐들어왔습니다. 당나라가 쳐들어왔어요. 당나라는 중국을 이제 통일한 나라입니다. 거대 제국입니다. 그 나라가 우리나라를 쳐들어왔습니다. 그 강력한 이 삼국 중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라고 하는 고구려가 있지만 그 고구려도 우리 그 북쪽에 수많은 인해 전술로 때로 달려드는 중국 민족을 이겨낼 수 없는 거예요. 이겨낼 수 없어요. 이겨낼 수 없는데 이겼어요. 무엇으로 이겼습니까? 무엇으로 이겼습니까? 화살로 이겼어요. 화살로 당태종의 눈을 쏘아서 당태종이 화들짝 놀라서 도망가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 강력함이 지금도 우리 이 한반도를 살아가는 우리 한국 민족의 피 속에 흘러가잖아요. 여러분 몽고 사람들이 위대한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몽고 사람이 위대한 것 중에 하나가 말 타는 거거든요. 말 타는데 말 타면서도 전쟁을 잘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활을 잘 쏴요. 활을 얼마나 잘 쏘냐면 말 타고 가면서 뒤로 돌아서 뒤에 쫓아오는 적을 화살로 쏠 수 있는 강력한 이 활 잘 쏘고 기마 말 잘 타는 민족이 바로 이 몽골 민족이었어요. 근데요, 그 몽골 민족이 말 타고 뒤로 돌아서 화살 쏘는 걸 배사라고 하거든요. 등 뒤쪽을 쏜다고. 그래서 배사 능력이 아주 뛰어난 민족이 몽골 민족입니다. 그런데 그 벽화가 있는 민족이 또 다른 민족이 바로 고구려 우리 민족이에요. 우리 민족이. 여러분 고구려 벽화에 말 타고 돌아다니면서 뒤를 돌아서서 활 쏘는 민족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양궁에 지금 뭐가요? 규칙이 바뀐다 그러잖아요. 가운데가 원래 10점이었는데 가운데를 쏘면 11점을 쳐준대요. 그래가지고 한국 양궁 선수들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또 규칙을 바꾼단 말이야. 이제 더 못 이길 걸 막 이러면서 좋아한다 그래요. 여러분 그만큼 우리 민족의 피 속에는 그 고난의 역사를 버텨온 이 능력이 DNA에 붙어서 남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는 또한 이상하게도 절대 하나님, 절대 신에 대한 유일신에 대한 신앙도 뼛속 깊이 피속 깊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단군 신화에 나오는 얘기가 허투루 들을 게 아니라 하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왔잖아요. 이상하죠? 왜 그런 얘기가 거기에 있을까요? 거기에 그로 말미암아서 민족 개조가 일어났어요. 민족 개조가. 그게 단군 스토리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똑같이 1885년 이후에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도들이 이 땅 가운데 오게 되었고 그들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우리나라가 원래 흰옷을 좋아하는 백의의 민족인 우리나라가 여러분 우리 깨끗한 양심을 사랑하는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급속하게 믿는 일들이 일어났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으로 우리 제헌국회 1948년 첫 번째 국회를 기도하며 시작했잖아요. 기도하며 예배하며 시작했잖아요. 여러분 우리 절대자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이상하게 우리 민족의 고대로부터 하나님을 알지 못한 때로부터 우리 민족 가운데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결정적이죠. 이상하죠. 이렇게 넘어가고 갈 것 같고 저렇게 넘어갈 것 같고 쓰러질 것 같고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역사적인 현상들 가운데 사건들 가운데서 일어났어요. 여러분 마치 다윗의 물맷돌 하나로 이 골리앗을 물리친 것처럼 고구려의 한 병사가 쏘았던 화살로 인해서 당태종과 그의 군대가 물러가게 하셨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의 증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나라 민족이 이 한반도 구석에 있는 이 민족이 5,000년 역사 가운데서 외침을 수도 없이 받았고 멸망당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함석헌 선생이 얘기하신 거예요. 뜻으로 본 한국사 가운데서 말씀하신 게,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특별히 고난 가운데서 연단하시면서 여기까지 끌고 오셨다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끌어오신 것,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끌어오셔서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고 평화와 안정 가운데로 이끌어 오신 것을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 주셨다고 해서 그걸 그냥 인정하고 말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 분명히 하나님이 복 주셨잖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을 때에 그 이스라엘 민족의 나라가 멸망당하고 흩어지고 몇천 년 동안 역사 가운데서 사라지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나라가 하나님께 복받았다고, 지금 해방 이후로 복받았다고 교만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가운데 더 열심을 다해 하나님을 찾고 찾는 민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우리 목자와 왕이 되신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순종하기로, 따르기로, 이 충성하는 백성이 되기로 결단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는 예배했어요. 충성한다 했어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여러분, 시장에서 그들이 불순종했어요. 시장에서 거짓말을 일삼고 그 시장에서 저울을 이제 사기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경제적인 피폐가 일어납니다. 경제적인 왜곡이 일어납니다.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하게 되고 부한 자는 더 부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정직을 추구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이 나라 민족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없이 이 나라 민족은 잘 될 턱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이 민족의 영을 살리고 회복하게 하는 은혜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 제네바에 있을 때에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에 일단의 무리가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칼빈과 함께 종교개혁을 이끌어가던 한 사람 존 녹스에게 이제 스코틀랜드 교회를 이끌어 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래서 스코틀랜드가 카톨릭 중심의 이제 영국의 한 나라거든요. 지금 영국 대영제국의 그 이전의 한 나라였거든요. 그곳에서 우리 종교개혁을 이끌어 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카톨릭이니까 종교개혁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성경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구원의 도리를 전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한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갔는데, 여러분, 이 당시에 스코틀랜드의 이 왕이 여왕이었습니다. 메리라는 여왕이에요. 근데 이 메리가요, 피의 여왕이라고 불렸어요. 잔인해요. 사람들을 죽이는 걸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피의 여왕 메리, 툭하면 사람 잡아다가 죽이는 이 메리 앞에서 존 녹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로마 교회는 더럽혀진, 교리적으로 더럽혀진 음녀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교리든 관습이든 온갖 영적인 이 부패로 더럽혀져 있다. 회개하지 않으면 교황도 하나님의 벌을 면할 수 없고 당신 메리 여왕도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왕이 녹스를 잡아다가 감옥에 가둡니다. 어둠 가운데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존 녹스가 얘기한 대로 이 메리 여왕이, 이 무시무시한 여왕이 중병에 걸려서 거의 죽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결국은 옥에 풀어주면서 낫게 되는 일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메리가 뭐라고 얘기하냐? 영국의 100만 군사보다 존 녹스의 기도가 더 무섭다. 메리 여왕이 그렇게 두려워 벌벌 떨면서 그러면서 놓아줍니다. 이 존 녹스의 사건을 통해서 이 스코틀랜드 교회, 그리고 존 녹스의 입에는 한 가지 유행어가 계속해서 되풀이됩니다. 무슨
유행어냐?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더 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한 사람이 나라의 운명을 바꿉니다. 존 녹스가 선포하고 기도하니까 메리가 쓰러지고 병에 걸리고 결국 자신이 그 가두었던 그 감옥의 문을 스스로 열고 그 속박을 풀어버릴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 민족을 회복시키고 아름답게 하는 그 길이 기도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나라의 민족이 뭐예요? 이 나라의 민족이 갈등이잖아요. 갈등으로, 이 분열로 사회 곳곳이 남북이 나누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 곳곳이 분열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들을 서로 화해하고 용서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여러분, 이 권력으로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약할 때는 사과하는 척하고, 그리고 약할 때는 화해하는 척하지만 힘이 강해지면 다시 칼을 들 수 있는 게 인간의 복수심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도하면 영혼이 바뀌고, 영혼이 바뀌면 삶이 바뀌고, 삶이 바뀌면 나라의 운명이 바뀌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이 6월 4일 이 대선이 맞춰진 이 상황 가운데서 어쨌든 여러분, 우리는 5년 동안 한 대통령과 국회의원 그 가운데서 살아야 해요. 여러분, 그 가운데서 미움을 가지고 증오를 가지고 5년을 버틸 것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자기 소유로 삼은,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선택한 이 선택이 더욱더 리얼하게 분명하게 살아있는 5년이 되도록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이 5년을 낭비하지 않아 주십시오. 이 5년을 사용하여 주셔서 나라와 민족이 기울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가, 이 배가 끝까지 순항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언제 끝까지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순항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한민국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우리 공동체가 그 기도의 일에 앞서도록 여러분, 우리 한성교회가 먼저 기도하는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이 나라 민족이 정말 하나님이 선택하신 나라,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여호와를 우리 하나님으로 선택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말미암아 하나님, 이 마지막 세대 가운데 주님 뜻을 이루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가 불쏘시개가 되고 마중물이 되는 아버지 하나님 나라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